요엘서 3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틴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것임이로다. 아멘. 성전의 샘과 무지한 피다. 성전의 샘과 무지한 피로 여러분과의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성전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구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구원이 돼야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아침에도 그래요. 살았다 하나 다 죽은 자로 다 그래요. 어째 살았다 하나 다 죽은 자로 살아가느냐 그래. 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까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입사하고 부성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한탄하시는 것이 뭐냐 아침에 그래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어. 전부 다 자기 의를 위하여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모함이 없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어야 된다 그 말에 주님이 저희 그래요. 사모함들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살려주려고 발버둥을 쳐도 사모함이 보이지를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그래요. 살았다 하나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탄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날 한탄하실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못 살던 나라가 아니라 오늘날은 정말로 우리가 의식구조가 개선이 돼서 먹고 살만 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 샘물이 터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시띵 골짜기라고 말씀할까요? 시띵 골짜기는 범죄하는 것이에요. 범죄하는 죄악으로 물들었던 곳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야? 죄악으로 물들었던 곳에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죄를 도말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생수 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앞으로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냐고 오늘 저에게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게 심판의 감각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면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는데 다른 걸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심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심판을 알게 에녹은요. 심판을 알게 됨으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냥 들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여러분들이 내가 심판을 얘기하니까 나는 심판 알아요. 마음적으로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이 마음으로 신실하게 느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이 말 한마디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밥 먹듯이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주고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자기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짓는다 그래.
그게 왜 그런 줄 아냐? 심판에 일하는 거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지금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심판을 당한다는 생각을 안 는다는 거야. 저에게 아침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두려움은 하나님이 심판자이구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심판을 알게 되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에스겔 47장 1절인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성전 에스겔 47장 1절 보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래요. 성전 오른쪽으로 제단잠 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봐요? 성전에 나오는 생수로 생수가 나가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하나님은 죄악과 시팅 골짜기가 그 죄를 지었던 곳인데 그 지었던 곳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니까 되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었던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갔는데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더라 그래요. 그게 바로 세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구절을 보면 생수가 흘러나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수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고 살면 여러분들이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가보세요. 실제인가 아닌가? 이 생수가 너무 중요한데 구절 봐요. 9절 에스겔 40장 9절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게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음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느니와 그 진빨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왜 진빨과 갯벌은 생수가 흘러들어가도 그걸 받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죄악으로 물들어 가버리면 아무리 생수가 흐른다 할지라도 다 썩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원래 죄악이 무성했던 곳이라고 시딤 골짜기가 말씀하는데 시딤 골짜기가 어디예요?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던 곳이 시딤 골짜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그래서 진노를 내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시딤 골짜기. 그래서 죄악으로 물들었던 곳이 시딤 골짜기다. 근데 왜 시딤 골짜기에 샘물을 터지게 하고 샘물이 흐르게 할까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는 건 깨닫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애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해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역을 당할 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천사들한테 명령합니까? 진짜인가 가서 봐라. 근데 진짜거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시딤 골짜기가 시딤 골짜기 사건이 뭐예요? 미가서 6장 5절을 보면 백성아 너는 모압 땅 발락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발락이 꾀를 끼는 거예요. 꾀를 부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울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죄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저주하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고 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왜 시딤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한 것을 알라고 했을 거예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길갈은 어디예요? 죄를 굴러가는 곳이에요. 죄를 굴려보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근데 뭐예요?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은혜를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준 거.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에게 여신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인데,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 것을 실제로 너희들이 깨달으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들이 쥐를 줬어도 계속해서 그 언약은 그냥 진행된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떠한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중보자로 줘서 자기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루실 때까지.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왜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기 생명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건데,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기능이라는 것은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면 내가 다시 회복해 주리라. 그 생수를 흐르게 해서 다시 소생케 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에 보여주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냥 수용할 만큼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야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무죄한 죄 때문에 이와 같이 피를 흘려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죄한 죄 때문에.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린 거예요. 이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다 죄를 짓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냥 죄를 짓게 해서 무너지게 하고 진노받게 하고,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거기들이 근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 갚아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 성전을 어디에 있나? 영적 성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영적 성전 계시록 22장 1절을 보세요. 우리 영적 성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럼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와 계세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광으로 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생수 샘물이 터져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길 가운데 흐르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잎사귀는 뭐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새 언약 일꾼으로 만들어서 오직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로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있지 않냐면 주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생수를 부어주는 목적이 열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부어주는 게 어떻게 부어지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생수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 뭘 하셔요?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다른 거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생수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지면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데, 주님의 사랑이 비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나 사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그래요. 예수 이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게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내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해도 그 사랑이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이 새 언약이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사랑하게 해서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다 짓밟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랑을 공급해 주는데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형식적으로 살고 그러니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교양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 내가 생명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분과 생명이 하나 되지 않으면 사랑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내가 갖다 생수를 퍼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생수가 여러분들의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젓가락에다가 생수 물 부어와요. 스며들어요? 스펀지에다 부어봐요. 들어가야 안 들어가? 행주 수세미 물 부으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 수저에다 부어봐요. 그냥 흘러내려버리지.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왜 마귀한테 괴롭힘 당해요? 내가 생수를 채워야 돼. 생수를 채워야 되는데 생수가 안 채워져. 물이 없는 곳에 귀신들이 찾는 거예요. 귀신들이 물이 없으면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물이 있으면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수가 빛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침범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뭘 모르냐? 그냥 윤리와 도덕 이런 것만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거 가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를 내가 마셔야만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서 지각이 열리질 않아서 그냥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 기도하래. 우리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분 안에 그분이 주는 생수를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박아 못 빠져게 굳어버려요. 터가 굳어져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터를 아주 그냥 굳게 한다. 떨어지지 못하게. 생수만 계속 마시게 하는 거예요. 생수만.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하고 산다고 하면서 생수를 못 마시는 게 계속 마귀한테 괴롭힘 당하고 죽을 때까지 괴롭힘만 당하고 말해요.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누려야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왜 줬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줬냐 이 말이에요. 이 마음 안에. 그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자유해라. 자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준다고 그래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러잖아요. 왜? 그게 자유니까.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주님이 하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까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을 먹으라.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데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분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완전히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본을 보여준 거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그 사랑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사랑 충만. 할렐루야. 생수 충만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 얘기해. 그래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려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넘쳐 흘려요? 기도원의 항아리에 불만 채워진 것처럼 불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생수가 가득 채워져야 마귀가 꼼짝 못하지요. 마귀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니 어둠이 빛을 이겨요. 해 떠봐요. 계속 해 뜨면 어둠이 떠나야 안 떠나?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채워주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갈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말씀을 못 알아두면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이 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애까지. 이렇게 쉬운 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주마. 너희들이 죄악으로 행하였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도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면 다시 내가 그 언약의 기능이라는 것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물들었던 시띵 골짜기에 샘물을 터지게 하는 거예요. 샘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샘물이 흐르가면 뭐예요? 그 어두웠던 것이 다 밝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계셔서. 시온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계시록 14장 1절 뭐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계시는 것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계시. 시온성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자 예루살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본문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본문 20절에 뭐래요? 자 본문 20절에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 그분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나님의 도성이 이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영광, 부활하신 영광을 봐야 돼.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왜 영광을 보여줄까요? 영광이 나타나야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구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 성전 있고 영광 지어주고 말씀하시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암흑시대가 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 이제 뭐로 오셔? 그걸 실제로 이루어 주시려고. 성전을 어디다 지어? 성전을 우리 안에 지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여기다 짓고 여기 영광이 채워지고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 짓고 영광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왜? 솔로몬 왕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어디를 바라보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영광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오시고 제 안에 오셨다니까요.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게 했어요, 주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할 필요 없이 너희 안에 계신 나를 보고 내가 너 하나 되어서 내가 직접 너희 안에다 성전을 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는데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스스로 살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한 원수들을 다 내가 진멸하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봐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듯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정말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기서 찔러 가시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7족속이 가시인데 옆구리에 가시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가시를 옆에 놨을까? 잘못했을 때 깨달으라고, 가시를 꾹꾹 찌르라고. 마귀를 왜 옆에 놨어요? 잘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서 깨닫게 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냥 옆으로 누가 찔리면 내 마음이 상해. 그럼 따지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따져. 그때부터 내가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내 육신에 정욕이 나오니까. 잘못하다 정욕이 나와야 안 나와? 따지다 보면 정욕이 나오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노림수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내가 무슨 독이, 가시가 왔어. 가시가 그냥 찔리는데 그냥 찔려요? 독이 들어있지. 독사의 독이. 그래서 그게 독이 들어와서 그걸 나를 마취시켜버리면 이제 분이 나기 시작해. 그 독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주는 건 뭐예요? 분, 시기, 질투, 분재.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야 잘한다. 지들은 깽가리치고 춤추고 놀아. 우리가 성질내면 우리를 죄를 지면 그런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했던 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게 좋아서 춤추고 놀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 속아 넘어가서 그냥 밤새도록 또 고민해. 뭔 일만 생기면 밤새도록 고민한다고 해결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너 평안하라 그랬은 게 평안하면 되지. 할렐루야.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를 인정할 때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육신의 생각을 한번 해봐라. 실패할 때까지 내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더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중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강하면 내 안에 생수가 가득 채워지면 생수 속에 뭐예요? 어둠이 들어가면 어둠이 견딜 수 있어요? 툭 분리돼서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이래서 그렇게 무슨 독을 마셔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쥐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쥐와 싸워서 이겨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나와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 고백이 나오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요?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영, 그분의 생수가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많은 시딩 골짜기에 생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겠다 여러분. 그분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건 뭐예요?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생수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생수가 흘러요? 정말로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 찾으라 그러잖아요. 찾는데 그냥 찾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핏방울에 땀방울에 뜨더라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찾아야죠. 예수님처럼. 그게 없으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 흘려 싸우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봐요.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는 싸울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대신 싸워준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인간은 왜?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데 죄의 종인데 어떻게 마귀와 싸워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만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9장 22절 봐요. 9장 22절 보면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수,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생명인데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 그분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죄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그 죄악의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샘물이 흐르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그래서 샘물이 날마다 여러분 샘소도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이름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랑을 주어서 사랑 안에서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이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에서 좀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입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요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언약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보겠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믿음을 보겠느니라. 무슨 믿음 봐요? 언약을 이루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겠다 그 말입니다. 네가 끝까지 견디느냐? 그 약속을 믿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저놈을 어떻게 하나?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게 돼 있어요. 진실로 내가 내 자녀를 누구를 보니까 종빈이를 보니까 종빈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정말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 된 가운데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 한 가지만 가능해요. 두 가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 영광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 영광 포기하지 않냐고 어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면 내 영광을 포기해.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죽고 그분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새 생명은 뭐예요? 생명인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 우리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택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두 가지 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도 자기 영광 채우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래. 구원도 받고 자기 영광 채우고. 이거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4절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이건 다 거짓말이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 영광을 포기한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포기한다는 건 자기 육신의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려면 그게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사망이 뭐가 힘이 있어요? 생명의 힘이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안 돼. 그런데 다시 생명에 움트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거기서 싹이 나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취하고 여러분의 영광은 다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종과 육을. 그런데 그걸 안 죽여. 그냥 가지고 살려고 그래. 두 가지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씨를 두 가지 부리면 된다 안 된다?
혼합하여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씨, 말씀만 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여서 그거 다시 썩어서 새로운 싹이 나는 건 뭐냐? 생명의 싹만 나게.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싹이 나서 어디까지 자라게?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그때 물과 성령으로 탁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래서 자, 요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잘 되고 잘 먹고 자식 자랑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오면 자식 자랑하고 자기 돈 많이 번 거 이런 거, 내 지식 자랑 뭐 자랑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자기 영광이 자기 영광. 이런 것이 다 자기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영광을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자랑을 하고, 이생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5절 이하가 뭐라고 말씀해요?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자기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아멘도 안 해. 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냥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채워주려면 내 영광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석가모니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 예수님 위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사탄의 속성이라. 자기 영광은 왜 그냥 하나님이 왜 자기 영광을 다 빼내려고 그래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 뭐라 그래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나고, 두 뿔이 나. 어린 양이 언뜻 보면 어린 양 같은데 두 뿔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용이 누구예요? 사단인데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얘기할 때 너를 들어보세요. 사단이 얘기하나 하나님처럼 얘기하나?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남을 섬기면서 오직 사랑을,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죠.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덮어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섬기라고 하는 거죠. 어찌하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 떡이 없어.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쌀 좀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줘야지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요. 근데 그냥 헐뜯고 비방하고. 그거 누구의 속성이에요? 예? 누구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지. 이걸 가지고 살면서도 그냥 나는 그냥 믿음이 있다고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어떻게 보면. 내가 옛날에 어디서 누가 지나가다가 개척교회가 생기면 내가 기도해서 여쭤봐. 혹시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저기는 뭐 양식이라도 있습니까? 양식이라도 해서 제가 갖다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 내가 시켰느니라. 네가 안 해도 된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나한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줘. 저 쌀이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그래요. 그걸 누가 주고 해요? 그 마음을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자매가 어려움 당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들여다보고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여러분 육신의 형제자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찾아가면서 다 위로해주고 하는데도 영적인 형제자매가 어려움 당하면 그걸 물어봅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말하는데 용처럼 말하는 거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거 두 가지도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걸 녹음해서 들어봐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말한 거 녹음해서 한번 갖고 다니면서 녹음기 포켓에 넣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들어보시라고. 용처럼 말했나? 예수님처럼 말했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으로 살으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율법으로 정죄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피라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해서. 거기에 또 시험 들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무진 피를 해서 다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위의 것을 바라보면 뭐예요? 그냥 누가 나를 찔려도 누가 나를 찔려도 그걸 내가 소화를 시켜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덮어버려야죠. 원수 같아도. 그러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교만을 보여주는 거인데 무지한 피를 흘린다는 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보다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다 정죄하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지켜 해서. 근데 죄를 지켜 해서 죽이는데 내가 죄를 지켜 해서 죽인다는 그 속임수에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아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래야만이 시온 성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샘물 이걸 마시게 됨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한 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오늘 본문의 19절 가보세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래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느니라. 포악을 행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포악을 행한 사람이 여러분들 여기는 없을 것 같아. 예? 여기는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냥 양심으로 들어봐요. 양심으로. 진짜 손 들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니까.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황무지가 되는 것이에요. 에돔은 황무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 3장 10절 이제는 사랑을 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열매를 맺게 하고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 포도나무 고대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샘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생수를 흘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수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다 쓰러지고 다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찌하면 여러분들은 용처럼 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선한 말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실제로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시온 성산에서 아버지 샘물을 터지게 하고 이제는 시딩 골짜기 죄악 가운데 아버지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샘물을 흐르게 해서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이 흘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